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주간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주로 종말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의 갈등도 심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의논하고 하며 또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함으로 점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였으며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만찬과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또 그 후에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종교 재판과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과 판결, 십자가의 길과 부활 이러한 일들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내었고 제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시고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른 일을 말하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은 후에 마가는 성전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전날 예루살렘 입성한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화요일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화요일에 행하신 일로 기록하였습니다. 사복음서는 이렇게 같은 사건을 여러 명의 제자가 다르게 기록하였으며 이것이 성경의 완전성과 무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는 이 일을 20년이나 30년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 30년 전의 일을 기억에 따라 이 일들을 기록하였지만은 이 사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며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것이 성경의 무호성과 완전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참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기억을 인정하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며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복음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즉시 시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구약의 율법은 받아서 그것을 인정하지만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세상에서 율법의 지식은 있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사였지만 율법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이 문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과 확신을 얻고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도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 중에 할례와 구약의 제사와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므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일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영적 싸움입니다. 현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보이고 이 감각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바울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모세도 땅에 있는 애굽의 영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다윗과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날 성전에 가셨다가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고 그때는 초봄이고 무화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율법은 받아서 알았지만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박해하고 버리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여졌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은 무화과 나무의 일과 같이 영원히 복음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보이는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은 가지고 있지만 이 처음 하늘과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율법을 사람의 양심에 새겨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율법의 지혜를 사람의 양심에 새겨 주었습니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의 지혜와 지식으로 솔로몬은 해아래 속한 것을 알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율법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은 과학이나 문화와 문명과 예술을 발달시키며 이 땅 위에서 문화 명령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정복하는 문화 명령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상 명령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일을 지키게 합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6일 동안에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 복음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일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물건들을 성전 안에서 가지고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양이나 이 제물을 먼 지방에서 데리고 오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뜰에서 그 제물을 사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명령대로 성전 밖에서 제물을 사게 하였는데 그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였습니다.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의 풍습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같이 되므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여 성전과 교회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은사장과 사랑장, 예언장과 부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범신론이며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만물을 하나님과 혼합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이고 다신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로부터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가실 때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를 저주하니 즉시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일을 통하여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사랑과 그의 은혜와 능력, 또 그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약속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이루실 것으로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은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필요성과 긴급성과 간절함 그리고 지속성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됩니다. 기도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다 될 만한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될 수 없는 일이라도 간절함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30-40년 전에 중고등학교 때 대구에 와서 살면서 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주변에는 다 그 논과 밭이었습니다. 논중학교 지금 강장 코안에 있는 곳인데
저는 학교를 마치고 밭두렁과 논두렁의 풀 가운데 메뚜기를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곳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도시의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느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임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의 일들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보전하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그 약속,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에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